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강릉에서 벚꽃도 보고 또 활짝 핀 개나리도 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마음 같지 않게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듯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있고 또 이웃 나라인 이 필리핀 제가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해보면은 거기는 경유가 리터당 3,5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와. 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가 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 이 어려운 국면이 빨리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기 사과인데요. 사과의 제목은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자라남에 있어서 이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네 번째 시간은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제목 말 그대로 우리는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그렇죠. 가운데에서도 오늘 그 성경이 우리의 영적 신앙의 자라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쉬는 곳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마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이 제목에 보니까 성경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지 먼저 생각해 보죠. 무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싸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랑 싸우길래 성경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의 그렇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강력한 무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악한 영, 즉 사단과 싸우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성경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무기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냐면 사단이 그 성경을 가장 무서워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냐면 사단조차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무기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의 위력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그 성경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정작 사용해야 될 우리가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여기 정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무엇을 못 보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즉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요새 뭐 교회 다니는 것은 예전만큼 더 편해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덜하고요. 지금 시대만큼 자유롭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정말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단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닥 막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교회를 다 다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 그것만큼은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막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순간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단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단조차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필사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바쁜 일, 무관심, 피로, 의심 등을 통해 사람이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영혼의 양분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부분을 방해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붙잡으면 사단이 그때부터 아주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성경만큼은 읽지 못하게 아주 최대한 우리를 방해하는데 여기 어떻게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쁘게 만들고요. 또 무관심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 생각지도 않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게 만들고 온갖 공격들이 융단 폭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사단에게 엄청난 공격과 방해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예, 우리가 성경을 붙잡는 순간 사단은 스스로 위협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성경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충분히 신성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으셨겠지만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셨나요?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단은 그 말씀 앞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성경이 또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교과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단의 존재와 운명을 드러내주고 폭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자기 존재를 속여왔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 올지를 미리 성경을 통해서 밝혀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과에서는 각시대의 대쟁투 593페이지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사탄의 작전과 속임수를 폭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할 때 사탄이 그녀를 아주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화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은 사탄의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메시지가 담겨졌기 때문에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각시대의 대쟁투를 쓸 때만큼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극심한 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시험을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들, 전화 목사님이나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재림 설교를 한다거나 예언 설교를 한다거나 어떤 사단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도 큰 시험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더라고요. 네.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서 큰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뭐- 목사님은 그런 시험 안 당하셨나요? 뭐 집회를 앞두거나 그런 네. 상황이 됐을 때에 뭐 큰 문제가 되거나 뭐 전기가 나가거나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중요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 때에
특별하게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를 별로 원치 않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 사단이 승리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그 선악의 대쟁투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서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에게 만약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알아도 쓰지를 않으면은 그것은 무기를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오늘 배웠는데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은 이 말씀 앞에 계속 머무르겠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사단의 전략은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또 피곤하다가 하는 이유 때문에 못 보게 만들고. 근데 요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내가 눈으로 안 읽어도 귀로 읽을 수도 있게 해주고요. 그렇죠? 교과 네. 방송도 틀면 나올 수 있고 또 아예 성경을 그냥 차례대로 읽어주는 그런 심지어는 드라마 성경도 있더라고요. 뭐 듣다 보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있는데 사람이 그냥 손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마귀의 괴계를 끊고 말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지는 성경 그 권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이 교회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네. 길어서 우리는 좀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교회 이름을 물어보면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다 이야기하기가 어쩔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안식일을 이제 다른 교회랑 구별되니까 안식일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재림교회라고도 하고. 우리 어드벤티스트니까 재림교회라고도 하죠. 이렇게. 네. 그런데 저는 이 긴 이름에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그 우리 교회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우리 재림 신앙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긴 이름을 굳이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딱 맨 처음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이 6일 동안 마치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천지창조로 시작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하신 첫 번째 제정하신 제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도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첫 페이지에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 장 2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 처음 창조와 재림, 성경 시작과 그렇죠. 끝을 다 아우르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잘 받드는 교회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해서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는 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믿고 받아들이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되 구약의 핵심이 되는 제7일 안식일과 신약의 핵심이 되는 예수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교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재림교회만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회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각 교파, 각 교단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일부분만 인정하고 구약의 특별히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폐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사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뭐냐면 신약 성경은 사실 모든 기독교회가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인식이 교단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미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지금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다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다 진리로 수용하고 권위를 부여할 때에만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빛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소위 짜집기를 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와 메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짜집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경우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성경 구절만 골라 읽어서도 안 된다. 쉽고 친숙한 구절만 읽고 어렵거나 도전적인 구절은 건너뛰는 대신 성경을 완전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 네. 자, 방금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진리가 될 수 없고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을
어떤 경우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지 않고 부분 원하는 부분만 읽고 읽기 쉬운 부분만 이것을 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집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오류로 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방식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여기 표현대로 성경 전체를 다 수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을 짜집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해석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주의가 필요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네. 목사님 혹시 그 퍼즐 조각 뭐 한 1,000개, 10,000개짜리 이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한 적도 있는데 뭐 네. 좀 애들이 큰 다음부터는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해봤죠. 예전에. 대단하시네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어, 그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가 다 분명히 짝이 있고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또 그 정확한 짝대로 맞춰야만 큰 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잘못 연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조립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66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절수가 무려 3만 173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절이죠. 그래서 이 3만여 개의 어떻게 보면 퍼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많은 구절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이것을 잘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큰 그림이, 큰 작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바로 이렇게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조각모음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만 성경의 진정한 위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죠. 그러한 숲을 보려고 하는 넓은 시야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에서 성경을 올바로 연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 소주는 성경 그 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 순종의 시금석, 충성의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을 이 성경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구절만 선택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할 때 쓰려고 할 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시금석이 되고 충성의 시금석이 되고 표준이 된다면 그것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성경이 이러면 따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순종인 거죠. 이 기준이 고무줄이면은 안 되잖아요. 왔다 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은
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성경을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꿀 줄 아는 그러한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울을 고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음. 왜냐하면 거울을 새 걸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소지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리, 교파가 있는데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는 재림교회를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방송도 듣는 거죠. 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만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절대로 두 개 이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님이 쓰신 책이 성경 하나뿐이지 또 다른 책이 성경을 대체할 만한 다른 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한 권이고 또 구원을 받는 방법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교회도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진리 교회가 되겠죠. 어떤 특정 교파나 어떤 교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가 진리가 되겠죠. 분명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여기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진리가 또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곧 진리신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과 말씀이 서로 일치가 되고 서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근본 원천이며 거기서 더 많은 빛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말씀은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의 원천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은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책이고 성경 자체가 또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성소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시간으로 나타낸 것은 안식일, 즉 성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책으로, 언어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소, 성일, 성경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것을 읽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 2300주야, 하나님의 인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예언의 시간과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도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오로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를 읽든지 역사서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리가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나침판에 비유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명언도 있잖아요. 나침판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 배가 항해 중일 때 폭풍이 몰아쳐도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네, 만약에 선장이 바다가 이상하니까 나침반을 바꾸자고 하면 그거는 표류하기가 딱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경을 읽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은 거의 이단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이 진리가 보이는데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이 직접 진리라고 표현한 5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대 진리라고 하는데 그 5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좀 전에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이렇게 영. 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계명, 주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계명이 진리고 그리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5대 진리거든요. 이런 진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예, 수요일 서지는 성경은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이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을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라고 한 책이잖아요. 네네. 책에 불과한데 어떻게 책이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 책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매개물로 하여 누군가가 말하는 존재가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뱀을 매개로 해서 누군가가 말을 했죠. 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매개로 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가 아니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성경은 곧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또 성경을 반대로 등한시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었고요.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곧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사단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신 상태로 서 있어야만 그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사단에게 절대로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시편 119편 11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는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에서는 생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통독하듯이 한 번 읽고 끝나면 사실상 그것이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꼭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소중함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키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고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성경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각 사람 그리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 묵상을 하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같은 본문을 가족끼리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전교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상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제 소그룹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말씀 묵상하는 가정,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세워보기 위해서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 고요한 이 묵상 운동, 말씀 운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 서지는 성경은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은 말하죠. 끊임없이.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말할 수 있고 어린 아이도 말할 수 있고 청년도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거기 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고 깊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의 말씀, 성경은 말하니까 서로의 말씀이 들리니까 깨달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목요일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 같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그 부럽습니다. 어린 청년들이 네. 하는 말씀이 저를 깨우쳐 줄 때도 되게 많아요. 아, 이 마치 이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이 들어오지만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변환이 돼서 힘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런 걸 느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이유를 느끼겠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는 거죠. 에너지로, 능력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와닿으면은 거기에 또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들고 다녀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그 소리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올 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러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목요일 서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읽는 것을 두자로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태가 중요할까요? 마음 상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묵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 상태가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정말 잘 준비되어야만 묵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과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즉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매우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우선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있고 없고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좀 전에 읽은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 닫혀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겠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맴돌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기 전에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작은 믿음이라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대한다면 분명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네, 여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여기 보니까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 마음을 열었을 때 겸손히 말씀을 대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여러 그의 서적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져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더미를 다 치워야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마음 문 앞에 있는 죄의 더미 때문에, 죄의 쓰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또 그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무관심에 머물며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죄와 무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여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관심이 뭡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관심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문 앞에 쌓여있는 죄악들을 치워야 되고요. 또한 내가 그동안 관심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우상들도 다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신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이며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성령님을 먼저 영접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거나 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신방을 다니면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에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 먹거든요. 요새 좋은 차들이 많아서 또 집사님들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끓여 먹는데 이 방문 다니려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이게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껐나 안 껐나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쿡쿡 찌르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희 쿡쿡 찌르면서 무슨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 주전자 껐나? 그랬더니 껐다고 본인이 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흩어졌던 마음이 이제 바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 소리가 들리거든요. 마찬가지겠죠.
우리 마음의 상태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밭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마음의 밭. 예, 길가 단단한 마음, 그리고 이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이렇게 있는데 길가에다가 아무리 뿌려봐야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결실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뭐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여서 부드러운 마음밭.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려야 되겠죠. 비가 내리면은 그 흙이 단단해졌던 흙이 좀 부드러워져서 일구는데, 농부가 일구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쉬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밭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뽑아내면서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 그 씨가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꾸준히 한 사람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예, 꾸준히 한 사람은 늘 승리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고 꾸준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심지어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존재로서 성경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읽는 존재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는 존재인데 왜 사탄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사단과 우리의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읽고 연구는 하지만 절대로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읽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 마귀가 된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성경을 사단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즉 성령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과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고 말씀을 통하여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실패자가 되지만 계속 끝까지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그 실패는 과정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은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